할렐루야. 1교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합창 가운데 이것이 나의 행복이요 라고 말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뭐였을까요? 전도, 사역이었어요. 사역.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도전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의 행복이 우리 모든 빛가운 교회, 특별히 1교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면 행복하고, 사역하면 행복하고,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근심이 기쁨이 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왜 또 제가 나왔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획서를 올렸다가 1교구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다면, 올해는 목사님께 슬쩍 헌신 예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은근슬쩍 1교구의 교구 목사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모시기에 참 많이 눈치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산이 할 때가 다가오면요, 무척이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다라면 해산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우리 미디어 팀의 조영래 전사님도 7월 초에 해산이 있는데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해산 아기 준비는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용품은 어떤 게 좋습니까? 그래서 야, 그때 가서 사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많은 걱정이 다가오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사모님이 건강해야 되니까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몰라요. 조영래 전사님 좀 모셨으면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사랑하며 사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다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한지. 저도 지금 행복하거든요. 가끔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게, 지금 제 딸이 막 저기서 지금 6개월 된 애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때마다 누가 펑펑 울었다고 하면서 아기 날 때마다 왜 자꾸 우냐고 정말 자꾸 놀리는데, 저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기 날 때마다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고통을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고통을 몰라요. 해산의 고통 모릅니다. 근데 제가 더 많이 울어서 혼났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런가 봐요. 첫째 낳은 직후에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둘째 가지자고 하면 가만 안 둔다 라고 처음으로 반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첫째가 너무 예쁘니까 둘째는 얼마나 예쁠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별짓도 하고, 둘째가 안 생기니까 아내가 콜라 끊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를 한 달 끊었더니 바로 생겼습니다. 콜라가 참 안 좋아요. 아무튼 그런데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행복이 해산의 기쁨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그때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라크에 파병을 다녀오셨어요. 이라크 1차 파병 아버지가 대상자셨는데, 다녀오셔야 알겠지만 아버지는 평화유지군으로 가셨기에 총 한 번 쏘지 않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색소폰만 불다 오셨어요. 예배 인도하고 막 거기 가서 부흥회 인도하시고 막 간증하시고 이러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 있는 동안 얼마나 근심 걱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라크 1차 파병이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라크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 장소에 군인인 아버지가 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매일 밤마다 막 울고 불고 아버지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하면 괜시리 눈물이 쭉 나고, 6개월밖에 안 그랬는데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 고역이었죠.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 이라크를 파병 간 이유가 뭐냐? 전방을 안 가시려고. 군인이라면 최전방이라는 곳을 가서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전방에서 근무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교회 근처에 살면서 지키고 싶다고 파병을 자원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진급도 잘 되는 전방을 왜 안 가십니까? 우리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결혼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 지켜달라고 교회 가서 밤마다 울고, 아버지 그곳은 정말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때는 인터넷이 너무 잘 되지 않던 시대예요. 아버지랑 어쩌다 통화가 연결되잖아요. 그럼 아버지, 아니 이렇게 안 했어. 아빠. 3초 뒤에 아빠가 잘 지내요? 3초 뒤에 잘 지내. 너는, 이러다가 말이 또 겹쳐요. 제가 말하는 거랑 아버지 말하는 타임에 겹쳐가지고 막 대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3분밖에 전화를 못했어요. 그렇게 막 얼마나 안 울려고 노력하면서 통화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 그런 걱정, 근심 다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제 눈앞에 있잖아요. 그 힘들었던 거, 아버지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앞에 있는 게 좋았어요. 저는 이게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순간이 언제 사라질까요? 예수님 다시 만나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 다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23절 말씀과 같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만나는 그날, 우리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수님 품 안에서 펑펑 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장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흐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맞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많이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저희 아이들, 그 아이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양들인데 하나는 반은 순한 양, 반은 양아치들. 그러니까 양아치들이 매일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양들은 순한 양처럼 잘 나오다가도 이 양아치들과 갑자기 친구니까 어울리다가 안 나왔다가, 그 사건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떤 날은 술 취해서 대학생 형들을 패가지고 연락이 오질 않나? 어떤 날은 지하주차장에 술 먹고 옆에 있던 차를 발로 차가지고 부셔가지고 전화가 오지 않나? 그 애들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수요일이어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다 다 토를 해놔가지고 토를 다 닦고, 그런 일들. 근데 그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놀고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이 말씀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너무 많은 근심거리였어요. 이 아이들이, 야, 얘네들이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잘 양육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시험 아닌 시험이 저에게 있었죠. 그 아이들 50여 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사고거리가 있어서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교회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요.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술 먹고도 전도할 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술 먹고 전도하는 거? 술 먹으면요 갑자기 애가 혀가 꼬부라지면서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이게 술 취했다 그러면 제가 데리러 가버려요. 그냥, 야, 술 취하면 전화해, 목사님, 전도사님이 데려다 줄게.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 근처에 또 친구가 있대. 야, 그럼 타, 같이 집에 근데 데려다 줄게. 그러면 얘가 안 믿는 애인데 술 취한 애는 믿는 애고 술 안 취한 애가 이상한 상황이에요. 술 취한 애는 교회 다니는 애고 술 안 취한 애는 교회 안 다니는 애. 근데 술 취한 애가 교회 안 다니는 애에게 전도해요. 야,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양아치니까 대장이잖아요. 얘에게 안 다니는 게, 나 안 다니는데? 그러면 너 무지개 교회 나와. 전도해요. 그냥 전도. 이게 너 무지개 같지 않아? 무지개 교회야. 이해가 안 되죠?
애들이 저희 교회를 무지개 교회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아직도 제 입에 무지개 교회라고 저희 교회가 붙는데, 무지개 교회를 놀릴 때 무지개 같은 교회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개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우리 전생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야 봐봐, 술 취해도 데리러 와, 겁나 좋지 막 이러면서 전도도 하고. 그 근심거리인 아이들이 그냥 근데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할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근심거리들이 다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는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황재하 성도님이 간증하시면서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다 그 걱정, 근심거리가 감사거리가 되고 고난이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다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고백하게 되는 그날, 간증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2002년 한일 월드컵, 여러분 그때 다 살아있던 분들 계시죠?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들이 많은데 지금 2002년생 이후로부터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에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경기는 이탈리아전입니다. 제가 대전 살았고 대전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중2병 걸려있던 시절 공부도 안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자유를 누리며 대한민국 외치는데, 전반전에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합니다. 쌍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골을 먹혀요. 후반전이 다 끝나가려고 하는데 40분이 됐는데도 동점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안정환 이러면서 짐을 싸죠. 짐을 싸면서 가는데 갑자기 설기현 골! 동점골이 들어갔어요. 설기현 그때부터 우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설기현이 골이 들어나고 나서 연장전에 이탈리아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합니다. 이거 16강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안정환 선수가 갑자기 이게 헤딩을 한 건지 공이 와서 맞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골을 넣더니 세레머니를 합니다. 반지를 쭉 하면서 반지의 제왕이 되어버렸죠. 그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서 보니까 후반전 43점 동점골이 들어갈 때까지 떨리지 않죠. 팔짱 끼고 이때쯤 되면 골이 들어가 이러면서 골 장면 보고, 연장전에 딱 가서 이때쯤 되면 이탈리아 선수가 퇴장을 당하지. 그러고 나서 안정환 씨가 이때 머리에 맞춘 것 같은데 알아서 맞아서 골이 들어가, 이렇게 예상이 다 되어지는 시나리오가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나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의 걱정 근심거리였던 것들은 이렇게 그냥 기록되면서 나중에 이때 이런 굴곡이 있었는데 잘 지나갔어, 이때 이런 굴곡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 저는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될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지금은요 지나가면 별거 아닌 건데 지금은요 우리가 자꾸 걱정 근심에 빠져 있어요. 저는 이 고난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존경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분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은요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십자가 보혈은요, 십자가 사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류 최악의 형벌이에요. 근데 그 인류 최악의 형벌인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는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사건이었고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는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최악의 사건을 위대한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을 믿는 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승리고 위대한 역전승인 줄 믿습니다. 2002년도 이탈리아전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것이 제일 위대한 역전승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곡하고 애통할 때에 세상은 기뻐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의 근심은요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역전승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이야기도요, 너희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본 우리들도 왜 십자가 사건은 우리는요 말씀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꼈고 많은 기록으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우리가 자꾸 환경의 지배를 받고요, 우리가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상황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자꾸 이 말씀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반전 40분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후반전 40분에 짐 싸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하이라이트를 보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불려가서 하나님께 들려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음 가까이 왔을 때에 내 인생은 이러했지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나를 붙잡고 나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신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요 역전승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은 역전승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이미 역전승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전승의 순간에 근심에 빠져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쟁취한, 이탈리아 사람은 사단이라고 얘기한다면 승리를 쟁취한 한국의 2002년도 대한민국의 전사들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전승을 쟁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축구장에 손에 손을 붙잡고 뛰어가면서 슬라이딩하며 세레모니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의 순간 우리는 천국 가는 세레모니를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된다? 무엇을 구해야 하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사역해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황제야 성도님이 모든 거 다 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다 해보고 싶다라는 그 도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순간 있었죠? 왜 과거형입니까? 지금도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그래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가 4.28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면서 전도작정을 몇 분 하셨나 제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보고를 좀 받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작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제가 작년에는요 어떤 작정을 했었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노원역과 마들역에 나가서 전도하겠다. 아무도 안 나와도 나 혼자 하겠다. 실제로 했습니다. 추운 날씨였는데 나가서 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피곤함?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전도하다가 만나면 우리 윤모 권사님이 햄버거를 사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행복을요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행복의 마음을 위한 에너지를 구하고, 에너지의 근원을 구하고, 그 에너지의 근원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게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결단하고, 예배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초에 대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올해는 제가 목자를 할게요 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 고개를 들고 딴 곳을 보고 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올해는 제가 목자리를 꼭 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그 목장 부응을 하는 거죠. 부응하는 거죠. 부응하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위대한 승리의 발판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더라고요.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근심거리들을 다 기쁨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사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완성의 승리가 십자가 사건이기에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결단하면서 근심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리의 주님은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1절과 2절만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고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91장인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들 아시죠?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위대한 역전승을 알고 있고 내 삶에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행복하고 사역하면 행복하고 전도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이 내 안에 도전으로 나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전승을 장취한 모든 민족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일교구원들 4.18 새생명전도 축제를 위하여 결단하며 주의 크게 한번 모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위대한 승리가 있고 위대한 승리자로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결단하고 부르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오니 우리가 그 감사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 예배자로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바라바라라스카라라 주여, 아바라바라라라 주여, 아바라바라라라라 주여, 아바라바라라스카라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알려주셔서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역전승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기에 나의 인생도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 승리한 자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일교구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